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하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주 그들의 고통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권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해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들라 가르라. 그래가지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7일이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다 딱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을 먹게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도 모세는 부르짖어 간구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는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먹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냥 코가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이들을 먹여주셨고 만나는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곳 느비뎀에서는 백성들이 과격해져서 모세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또한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 아니면 돌질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명령에 거역하여서 가는 길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심한 기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1986년도 9월 28일 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달도 아니고 2주 만에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문을 꽉 잠그고 이 앞에서, 이 강례상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고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딱 한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이 단에 탁 서셔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찬송가 363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이에요. 1, 2, 3, 4절을 그냥 다 애워서 부르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양을 부르고 났는데 꿈을 딱 깼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 터지면서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그냥 놓을 수도 있으셔요.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다투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하고 다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대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했을 줄 믿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시험하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본문 2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만나를 먹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1절에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물렀을 때는 그들이 보따리를 다 풀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을 치고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머물러 있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눈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밤에는요 추워서 못 살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모세는 자기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가 그 사명 앞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졌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못한다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너를 볼 때에 하나님같이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한 출애굽기 6장 12절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둔한 자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진 것은 1980년도 9월 28일 날 세워졌어요. 그런데 80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종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안보 온천에 갔을 때 꿈에서 저는 방에 이렇게 있는데 꿈속에서는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대단해요. 믿음이 형편없는데 벽을 뚫고 탁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할멈들이 우리 광둘레를 뺑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불을 질러야지만 우리의 재산을 다 쪼개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꿈속에서도 급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병원 진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나면 아무 할 일을 못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 기도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팽이처럼 생긴 것들을 막 내려주면서 아름답게 내려주면서 불을 끄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팽이들 스스로가 집을 져요. 인간 생각에는 병원 진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십자가까지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거든요. 사실상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그 다음에 세워졌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의 종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교회 밖에서 이렇게 높은 데 서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80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86년도 9월 28일 날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90년 7월 15일 날 성림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요 정말 할 수 없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말재주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막 텔레비전 나가면 연습도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절절절절절 이렇게 잘하셔요. 그런데 또 우리 김경민 집사가 그렇게 또 하는 거 있죠.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 해도요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기절 한 기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래 봬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복자들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증거했잖아요. 넓은 바다에 성림호가 딱 있는데
큰 배 한 척이 나무 토막으로 지은 간 만든 성림호야. 성림 교회 배예요. 그런데 그 갑판 위에 나하고 그때 당시에 김광길 전도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 생각에는 키를 잡아야 되는데, 배의 키를 잡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하, 최규라 복음가수 강승구, 그 남편이 강승구 전도사였거든요. 강승구 전도사님이 키를 잡고 있나?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성림호를 누가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김명숙이가 아니에요. 이왕재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자예요. 행복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투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본문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순수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한 그의 남편을 죽일 때도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용사들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 뿌리며 회개했던 자입니다. 거기다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출애굽했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왜 진노하셨을까요? 군사력 때문에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에요, 훌륭한 점이 뭐냐면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너에게 붙여준다 하면 승리야.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 정직한 나의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원망 불평 대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시편 107편을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는요, 똑같은 내용이요, 2번씩이나 나와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무엇을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하시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쿨쿨 잠만 자서 이들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 11 제자가. 또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는 순간도요 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지팡이 뭐예요? 하수를 딱 쳐서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지팡이로 하수를 딱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무슨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들을 쳤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께 쓰시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을 탁탁 치니까 말이에요,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 백성들이 먹었어요. 이건 르비딤의 사건이에요. 근데 또 한 사건이 있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사건이 나와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에.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있잖아요. 그냥 애가 타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타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지 몽절이 죽인다고 했어요. 몽절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만 아니에요.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갈렙과 함께 더불어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죄, 간음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원망한 죄, 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한 9절에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또한 원망한 것, 멸망받은 이유 중에,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이 원망죄, 여호와를 시험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자. 그리고 또한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무리바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투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서 다 응답받고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